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22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드레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꿈 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모든 미래와 노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모든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커넥션이 연결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은 변화될 것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잘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자, 반대편 보면서 우리 다시 멋지게 일어섭시다. 우리 다시 멋지게 일어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민건이에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민건이를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민건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 기름 부음의 기회, 거부가 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부천 은혜로교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 강력한 거부의 기름 부음을 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 생명과 거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 소심하고 판단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뭘 앓고 있다고요? 판단 조절 장애. 야곱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판단 조절 장애. 70년을 그렇게 살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집 브엘셰바를 떠나갑니다. 멋지게 거창하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길을 걷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한 장소에 이르렀는데 성경은 이 한 장소를 마콤이라고 말해요. 내가 길을 가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진 그 장소,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내가 너무 고통과 번뇌와 몸부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누르는 윽박지름과 짓누름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그 자리를 성경은 마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콤의 자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마콤의 자리가 있었어요.
야곱이 마콤의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끝이 하늘에 닿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의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과 함께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며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은 마콤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 장소 마콤의 자리, 누워서 잠을 청했던 그 자리는 우연한 자리가 아니다. 야곱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의 기도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통로,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절망의 자리가 오고 낙심의 자리가 오고 좌절의 자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구나. 내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곳이 마콤이구나 라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준 약속을 확증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 그것을 확정,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준 감동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도장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장을 꽝 찍어 달라고 예배를 통해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예배도 반드시 예배당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당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는 예배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의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던 야곱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언약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확증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은 자신이 가진 전부인 기름을 그 돌에 부어버립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첫 단어는 샤캄. 오늘 본문 18절에 창세기 28장 18절에 첫 단어가 샤캄이에요.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 떠나다, 부지런하다. 뭔가 지금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단어예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 난 첫 행동이 뭐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오늘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데, 지금까지는 엄마의 도움으로 자란 야곱, 소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야곱이 지금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깨워줘야 일어나고, 엄마가 나가라 해야 나가고, 엄마가 사냥해 오라면 사냥해 오고, 가서 밥 메고 오라면 밥 메고 오고,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는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이제 독립했어요.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나가야 돼.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조건 독립시켜야 돼. 빨리빨리 독립시켜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아드님도 빨리 독립하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독립하세요. 빨리. 독립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독립하는 거야. 아니 아직 인생을 덜 살, 하나님이 살려줘.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는 거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떠나 독립합니다. 이 아이가 헛길 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해. 자녀들은 빨리 나가야 돼. 내가 끼고 산다고, 아, 부모님이 나를 몇 살까지 끼고 살아주셨구나, 너무 몰라. 단언컨대 몰라. 끼고 살면 살수록 나중에는 원망해. 부모님, 나를 빨리 독립 안 시키고 왜 붙잡고 있었어? 그게 자식들이야. 그럼 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아. 자, 사람에게 꿈이 심어지고 비전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사람은 행동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복을 가져오고 변화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남들은 안 해요. 나는 뭔가를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어.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떴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침,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 햇빛에 해치고 나감, 새벽 미명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아침 미명 시간, 아침이 아니라 새벽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해가 뜨기 전, 아직 미명에 있을 때, 밝은 햇빛이 아직 오기 전, 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명의 시간에.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말하는 이 새벽,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보케르였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 보케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이 보케르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시간 하면 전부 보케르예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새벽에 일어난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은 새벽에 일어난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일어났느냐? 기둥으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오늘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새벽에 일어난 게 첫 번째 행동이야. 그런데 진짜는 뭐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기름짐, 기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쉐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한 음식을 할 때 의약용으로 사용된 기름이며 히브리 정서상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일들이 시작될 때 사용된 것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름을 붓고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봐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생명같이 소중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지금 부었다라고 말해요. 기름이 기쁨의 기름도 있고 시편 45장 5편 7절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름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는 무슨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거부의 기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기름 당시에는 화폐, 동전으로 만든 돈이 없는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돈이냐면 기름이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할 때 뭐 물건을 살 때 기본이 뭐야? 기름을 주면 물건으로 바꿔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애굽 땅 하란으로 갈 때에 야곱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의 돈이에요. 이거는 생명값이야. 전부야, 전부. 야곱의 전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는 강력한 거부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부흥의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축복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행복한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2025년 여러분에게 제한 없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음식과 바꿀 수 있는, 여행자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기름이에요. 또한 신약에서는 이 기름이 성도의 내적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자들의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의미로 이 기름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도 기름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야곱에게 기름은 수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야곱의 일생을 상징하고 삶의 방식과 습관이 기름처럼 소중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기름 짜듯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짜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야곱이는 이 사건, 여기서 기름 붓는 이 사건을 통해 거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했어요. 붓다. 야차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붓다, 쏟아붓다, 흐르다, 흘러나오다, 주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까우니까 찔찔찔 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기름을 쏟아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기름이 없어도, 내가 이 기름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도, 내가 이 기름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쫄쫄쫄쫄 내가 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 부어버렸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결단을 오늘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를 의지했고, 지금 나와서는 기름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 돈을 안 벌 수 있나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나요? 그러나 그런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야곱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마음대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 마음, 그 열정, 그 정성이 오늘 야곱 위에 기름을 쏟아붓는 야차크에서 그 야곱의 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죽은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죠. 자녀들이 있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곧 있으면 내일 모레면 채권자가 찾아와서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갈 지금 심정이에요. 주의 종의 아들들이죠. 그 엘리사가 와서 그 과부가 된 자기 제자의 아내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있는 그릇에 다 기름을 부어서 다 팔아서 그 값으로 네가 지금 빚을 진 아들을 노예로 잡아갈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다른 그릇에 계속 채워 그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채무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건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은 인생과 삶의 필요를 채우지만 영적인 메마름을 적시고 가벼운 인생의 그릇에 그 기름을 채워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고 거룩한 존재, 무거운 존재, 값진 존재로 흐르도록 기름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름을 부어야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붓다, 야차크는 나 자신이 그 기름 부음 안으로 영과 소망을 쏟아부어요. 기름을 부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기름을 붓고 있으면 그 기름 부음 현장에 내 꿈과 소망을 함께 부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사 선지 생도의 아내처럼 간절한 마음이 그릇에 쏟아져야 이런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기름 부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불을 가져오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8절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붓고 난 다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이게 옛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누가? 야곱이. 이제부터는 이곳이 베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믿음에 동조해줘요. 야곱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지원해줘요. 야곱의 그 믿음을 인정해줘요. 야곱이 이곳은 이제부터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변화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얼굴에서 보이고 행동에서 보여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 그곳은 원래 하나님이 마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마콤이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러. 루스. 그 지역 사람들은 그곳이 루스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명의 사람 야곱, 나약한 사람 야곱, 잔머리의 대가 야곱, 하나님도 몰라봐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야곱.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의 진보, 삶의 변화가 그를 위대한 조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스스로 일어났어.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기름을 부었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는요,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뭘 준 적이 없어요. 야곱이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지만 남을 위해 뭘 준 게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부어버릴 수 있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믿음이 야곱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야곱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야곱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이긴 자의 이름, 거부가 될 이름,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부터 야곱이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야곱아, 야곱이를 불렀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이를 몰라봤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잖아. 택한 아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지금까지는 모른 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해.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이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 채 해. 아니 고개를 끄덕거릴 게 아니고 속상한 일이잖아.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나를 구원의 아들이라며요. 구원의 딸이라며요. 모른 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져야지. 근데 못 따져. 왜? 내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파고들어 나를 괴롭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이름입니까?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오늘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봅시다. 돌아가게 해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게 하면
나 안 믿는다. 이게 그런 거지. 땡깡 넣는 거예요. 응? 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제 일생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이 야곱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 돌아가게 해봐요. 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계약은 없었던 거예요. 딜한 거예요. 딜. 응?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해.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딜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여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의 꿈에 도달하게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왜 지금 축복 줘야지 줄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딜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그래서 평안히 평안 샬롬 샬롬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를 살려주면 그런 뜻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아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이 말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모두 평안을 소망하는 결과물이에요.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 잘 살고 싶은 욕심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게 그것이 축복을 거머쥐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야곱이는 야곱이야. 베델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처량하게 개나리 보침 하나 털털 둘러매고 털털거리는 발걸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본 거예요. 나는 왜 이 집을 떠나게 됐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야곱이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살아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평안을 원하지만 항상 불행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였습니다. 부자 되고 잘 살고 복을 받더라도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야곱이 샬롬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질러. 하나님 주세요. 줘야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 진짜로 무조건 질러.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 시작하게 해주세요. 좀 사람 좀 만나게 해줘 봐요. 왜 안 그러시는 거예요? 따지고 막 따져.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 그럼 다 해결돼. 그냥 해결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거든. 왜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함을 깨달은 시점에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막 요구해. 막 하나님 우리 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얘가 큰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요구해. 하나님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놓고 잘 보여. 진짜로. 그러면 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어요. 평안을 원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일단 평안하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 답은 19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라. 그래서 야곱은 그 땅,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역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섰을 때 참 평안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기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 인생. 그런데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해. 언제 평안해요?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약속을 던져놔. 일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 던져놔.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잘 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어둠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 평안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약속한 그 장소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던지고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 그럼 잘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내.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르르랄라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내 인생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찾아옵니까? 성경은 베델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 꼭 베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 그곳이 평안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베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베델이면 좋겠어? 예배당, 이 부천 은혜롭교회 예배당. 왜? 여기 앉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안이 올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들리질 않아.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오고 약속의 응답이 오고 어디서? 이 예배당. 야곱은 베델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 수 있잖아요, 이 베델을. 이곳에서 여러분이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야곱이 품었던 그 꿈을 내가 다시 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내 꿈 잘 있나요? 하고 물어봐. 그럼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은 베이트와 알레프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한다면 그 다음에는 차원 높은 감사와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한 템포가 늦어. 항상. 내가 지금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평안이 안 떠나요. 그런데 조금 평안하면 떠나. 방심해. 하나님이 등 뒤에 있어도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구조센터라는 사명을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부천 은혜롭교회는 이 지역에 거하는 육적, 영적 굶주린 사람들, 재정 형편으로 공부 못한 학생들,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우라는 불타는 사명을 받았고, 이 땅을, 이 골목을 밟고 지나가는 주민의 10%를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에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거부가 되는 기름이 부어져서 모두 멋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고 각 분야에 탁월한 자들이 되어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지역 상권도 살려주는,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재력과 인격을 겸비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자들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끄는 축복의 비결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 야곱은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면 이 내가 기름을 부었던 이 돌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 지금 10분의 1,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 얘기가. 그런데 여기 10분의 1 아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1조를 바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1조를 바치다, 11조를 받다.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의 단어예요. 성경에서 양방향의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만 양방향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오늘 이 10분의 1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11조를 바치다, 11조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 이 말이에요. 왜? 11조는 감사헌금, 생일헌금 이런 거하고는 달라. 성교헌금 이런 거하고 달라.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아사르는 내는 즉시 하나님이 받아버려. 그 약속이에요. 내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는 목사가 읽어준다고 해서 받고 안 읽어준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제단에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받아버려. 11조 헌금. 이게 11조예요. 이게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라기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여기는 10분의 1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단어가 달라. 여기는 마하쉐르예요. 마하쉐르.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아쉐르고,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마하쉐르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아쉐르는 그냥 내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 바치는 거야. 10분의 1 무조건 10분의 1만 바치면 돼.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의 10분의 1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11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10개가 있다고 쳐요. 10개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10개를 이제 내가 11조를 바쳐야 되면 이 10개 중에 하나를 딱 뽑아. 10분의 1이야. 똑같아. 그런데 하나를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는 이 10개의 대표입니다. 이 10개의 대표예요. 이 하나가 이 10개를 대표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가 창세기 처음 출발할 때 11조는 그냥 10분의 1이었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릴게요. 그런데 말라기쯤 와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해집니다. 10분의 1이 10개를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하나님 이게 이 10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몇 개를 드린 거예요? 10개 드린다는 거예요. 10개. 대표니까. 신약의 11조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10분의 1이었어. 그게 점점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이 구체화돼서 이제 10개 중에 대표 하나,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분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약속의 백성이라는 확정을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그릇이 증대되고 확장되고 10배나 잘 되고 100배나 번성케 되는 복된 역사가 이 11조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런 축복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부 목회자들에 의해서 저항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기회가 있어서 뭔가를 하나님 드린다면 그 드림의 기회를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이게 11조의 축복이고, 이 축복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인생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 야곱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야곱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야곱은 민건아 아니? 민건이가 알까? 우리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뭐가 있다면 그것은 어둠이 하는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갈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좀 못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날 때 71세, 하란에서 20년 개고생한 세월까지 90년 동안 가난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71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 이렇게 서원한 야곱은 그 약속을 시작한 날부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으며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서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부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했던 그 약속이 시행될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부자가 아닌 거부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은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도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던 야곱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적과 역사,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경이 덮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이 땅에서의 복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이 풀어지고 독수리와 같이 무한한 장공을 제한 없이 날아다니는 축복,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비행기 타고 다니는 축복,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인생과 삶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내게 보여준 것은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누렸던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야곱의 결단과 변화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아라바 카바라브라바라바라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리아라바 와라바라바라바라바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아라바 캄발라바라바라바라바 와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리아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 예수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리아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오늘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내 인생과 삶에 새로 변화되는 인생 새로 변화되는 영혼 그런 인생과 삶이 펼쳐지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에 남겨진 용사들 아버지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새롭게 하나님 번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역을 감당하는 생명구조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처 눈으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처 눈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거부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거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리아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발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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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베르리아라바 캄발라바라바르바라바 예수리베라바 우와라바라바르바라바 예수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강한 용사로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를 리아라바 쿠올레켄나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나를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베르리아라바 알라와라바 샤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 아바바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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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샤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리리아라바 캄바라바 우리 부처 눈의 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부처 눈의 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처 눈의 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황폐한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같이 될지어다. 아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